광야에서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광야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분석하고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곳 같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눈물이 있고 또 실패와 좌절이 먼저 떠오르는 곳.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러나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확증되어지는 곳입니다. 어찌되었든 광야에 서 있는 인생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는 쉽게 노래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든 뒤로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만, 목숨의 위협을 감당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신해 있던,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피신해 있던 때에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모든 자존감은 바닥을 향했을 것이고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왕의 모습입니다. 도망쳐 나온 왕.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노래하고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노래는 언제, 어떻게, 어떤 가사로 불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무조건 항구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가고 싶다고 무조건 큰 배가 항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를 기다리고 또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죠. 때로는 육지에서 먼 곳에 닻을 내리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로 때를 기다립니다. 파도를 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일단 그곳 목적지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 물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아무리 팽팽하게 당겨진 이 밧줄도 물 위에 배를 한 곳에 딱 고정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이제 그 닻을 올리고 최종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 때로는 기다림의 자리, 때로는 막연한 자리, 때로는 목적지에 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도 맞고 파도를 맞으면서 기다리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또 지혜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광야에서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노래가 그 이후에도 계속 불리워졌겠죠. 우리가 어떤 태도와 결단으로 이 광야의 길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어떤 태도로 서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이유예요. 그 이유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조건과 상황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는 찾아낼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노래에 정말 인간적인 그 노래의 이유를 찾아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의지도. 다윗이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자신의 영혼도 자신의 육체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다, 갈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제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제는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이 노래를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가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 목숨을 어디에다 비교하는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명제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쫓겨난 몸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 때문에 광야로 쫓겨난 상황에서 지은 시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앙모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우리를 지은 바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나의 존재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찬양하고 또 어떻게 그 안에서 나를 해석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한 수도원에 아주 유명한 그 스승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자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 중에 호기심이 아주 많은 제자가 스승에게 매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자의 질문에 스승님도 매일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해요. 간절히 갈망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당연한 교과서적인 답을 했어요. 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만날 수 없죠? 더욱 숨이 막힐 만큼 간절히 갈망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니라. 숨이 막힐 만큼 간절히 갈망하는 게 뭘까? 이 스승과 제자가 계속 이렇게 좀 동문서답 같은 대화를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이 제자는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지내고 있었죠. 어느 날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강물에서 목욕을 하게 되었어요. 모두 조용히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또 질문한 겁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스승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하는 대신 제자의 곁으로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물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이 스승은 제자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칠 때마다 놓아주지 않고 이 물속에 계속 잠겨 있도록,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계속 이 제자는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막 말렸다고 해요. 숨을 겨우 돌리고 이 물에서 꺼냈어요. 꺼내서 잠시 정신을 차린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내가 내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쳤느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을 숨막히도록 간절하게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의 정확한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글을 봤어요. 하나님을 숨막히도록 간절히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숨막히도록 간절히 찾는다는 게 무엇일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봤는가? 그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물론 좀 과장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나의 갈망, 나의 부르심, 그게 뭘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가? 십자가의 원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정말 처절하게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그 부르짖음과 비견한다고 한다면 결코 과장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깨닫느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런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그러한 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비견된, 죽음과 기꺼이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갈망? 내가 얼마나 하나님 갈망하고 있지? 내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이제 예배를 거의 포기한 그런 성도님들도 한 분, 두 분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광야에서 주님을 목말라 하는 영혼에게 생명이 임하는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목말라서 죽을 만큼 목마르십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숨막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건 절망의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희망의 외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가정 형편이 막 어렵고 막 아버지 일이 잘 안 되시고 할 때마다 이렇게, 주님 정말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안 들었을 때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도 가끔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그 심정, 그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죽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으실 때가 있죠. 그럼 그 자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노래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우세요?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마음이 막 좌절이 되고 갈라지고 목이 마르세요? 그때 땅을 보지 말고 하늘만 볼 수 있다면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찬송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만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으로.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다윗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내가 진수성찬을 먹는 것처럼 만족합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진수성찬을 먹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비견합니다. 또 그 안에서 만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만족감 때문에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잖아요.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잠드는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밤에 누가 쳐들어올까 전전긍긍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누가 칼을 들고 급습해 올까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내 도움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이 확장되는 겁니다. 나는 고통의 골짜기로 들어가지만 나의 고백은 더 기쁨과 환희에 찬 감격으로 확장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의, 우리의 애씀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무언가 축소되고 뭔가 어려움에 쌓이고 뭔가 숨이 막히고 뭔가 멈춰서야 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막 달려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자꾸 내가 다른 이유에서, 다른 조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이 다윗처럼 이런 노래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가 그냥 하나님 성전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곳이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부르고 따르면서 그분으로 만족하는 이 찬송을 하는 이 찬송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서 내가 다시 왕위의 자리를 내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다윗의 상황은요 전혀 해결된 게 없어요. 마무리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모습, 우리가 너무 쉽게 찬양하는 걸지도 몰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잘 되십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됩니까? 여기 성전 가득히 성도님들이 차야지 우리가 좀 만족이 되죠. 그렇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렇죠? 이런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겠죠. 그런 열망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지난주에 코로나19로 순직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또 비전 헌금을 했죠. 그곳에 나와 있지 않은 분들도 제가 이렇게 다른 루트로 들은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제가 저의 친구와 동역했던, 선교하고 있는 저의 친구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 한 분도 소천하셨고, 현지인 목사님들도 많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은 늘 그들의 그 침상에서의 그 선교사님들의 마지막의 고백은 다 그거예요.
아까 말한 그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이죠. 죽을 수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이 고통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 기쁨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선왕이 사울 왕이 있었죠.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과 비교해 보더라도요, 어떤 것도 다윗보다 못한 게 없어요. 다 뛰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게 뭐였죠?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목한 것은 그냥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왜일까요? 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중심의 고백,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 중심을, 그 본질을 무너뜨리지 않았던 다윗. 여러분, 다윗이 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왕위와 관계없을 때도 다윗은 한결같이 고백했어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라는 한 가지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결국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나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만 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광야에서 혼자 있든 내가 비참한 자리로 내려왔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질문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질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을 위해 찬양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꾸 어떤 대상에다가 비교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자꾸 비교 우위에 있고 싶어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섬겼잖아. 그런 신앙적인 교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숨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또 목회자와 평신도를 어떤 제도와 교리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그런 제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직분이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계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내 스스로를 향해서도 나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 믿음을 부정하려는 그런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나는 아직 1:1을 안 해서, 나는 아직 OBC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손쉽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분명히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그런 것들로 해석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 동누리 공동체 장례가 있어서 서울에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갔어요. 빈소에 아무도 없어요. 직원이 와서 진짜 예배 못 드리게 막 하더라고요. 혼자 오셨어요? 막 물어보고. 신도들이랑 같이 예배를 하십니까? 예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가족들이랑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 또 그런 조건을 우리가 어떤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못 가고 뭐 장로님도 같이 못 가고 제가 가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그 유가족들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임재해 달라고 한 2시간 반 운전해 올라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빈소에서 정말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이 애써서 기도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아버지를 예수님 전하고 또 영접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소천의 그 자리, 장례의 그 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임재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눈물과 그 찬양이 저도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쁩니까? 우리의 이 작은 예배가 기쁨이 덜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나는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결단으로 광야의 길에 서야 할까? 원수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속 저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칼에 쓰러져 여우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마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은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멸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땅속 저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저주의 메시지로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악의 모습입니다. 악의 모습.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을 멸망할 거고, 또 칼에 쓰러져서 여우들의 밥이 될 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을 가로막고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영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될 거다. 그러나 반대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마다 기뻐할 것이다. 거짓말쟁이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여러분, 이 노래를 참 재밌죠? 이 노래가 잘 보십시오. 앞에서 쭉 고백하는 것에 이제 마지막 11절에 와서 다윗이요, 자기가 왕인 것을 말해요. 마지막에 11절에 와서 오직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마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은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비로소 이 시의 마지막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 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 시인이 고난에서 회복돼서 마침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거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다시 왕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건한 자, 악인이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광스럽게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저 땅속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의 곳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왕이 돼봐라, 나를 모함했던 것들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런 고백, 그런 차원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 맹세한 사람, 주님께 맹세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짓말로 자신을 고발하고 음모를 꾸미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은 말문이 막혀버릴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패배하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또 이런 글을 제가 하나 봤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산문시 중에 한 구절인데요.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이고, 맞죠?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이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것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잡초가 되는 것이지요. 산삼도 보지 못하는 눈에는 잡초일 것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있어야 할 곳, 합당한 자리에 있으면 산삼보다 귀하고, 뻗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 뻗고 뭉개면 잡초가 된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있어야 할 곳, 합당한 자리에 있으면 산삼보다 귀하고, 뻗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 뻗고 뭉개고 있으면 잡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잡초처럼 뽑히고 버려진 인생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 잡초 같지만 그것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람들은 잡초로 보지만 그것을 정말로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잡초 같지만 거기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현대 이스라엘 그 국가가 처음 독립해서 그때 첫 번째 수상이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광야에 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정복하지 못하면 광야가 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릴 것이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노래하는 그 비밀이,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광야를 정복하지 못하면 광야가 우리를 정복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발 디디면 거기는 막 뙤약볕이고, 거기는 물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안 보이고,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누가 광야에서 날 도와줘요? 빨리빨리 따라와. 못 따라와서 낙오되면 넌 죽는 거야. 내가 너까지 못 챙겨. 그게 광야길 아닙니까?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해 주시고, 막 바위 쳤더니 물 나오고, 우리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광야 인생길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에이 거짓말, 이렇게 말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오랜 인생 살지 않았는데, 뭐 40여 년 살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믿음, 그런 고백도 잘 안 나와요. 야, 신기하네. 그래? 야,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내가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그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그 원망하는 시름소리 들으셔가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 통장에 등록금 보태라고 1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 지금 돌아보면은 누구지? 그냥 궁금한 수준이지만, 그때는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하시나? 저의 작은 믿음에는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해서 감사 헌금도 했는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었지. 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었지. 한 1년 가면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은. 왜 그런 기억은 빨리 끊어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70, 80대 될 때까지 끝까지 씨름하는 게 믿음의 인생이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정말 이제 인생의 길을 다 하고 목회의 그 여정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기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거 되게 사실은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단순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어찌 다 설명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리고 왕이었을 때 그 영화와 위엄은 다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앙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가지는 모든 특권들보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는 것. 저는 아직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이든 또 그것이 계량할 수 없는 것이 거겠지만 다윗의 이러한 모습, 나도 이러한 모습을 담고 싶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어느 한 분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어느 한 분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 광야 인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먼저 노래하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